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60일 성경 일독 45일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스가랴서가 끝나면 에스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기한이 있은 후에 성전 재건 작업이 성전 기초를 놓는 단계에서 중단되었을 때 예언자 학개와 함께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전 재건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왔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격려했던 그런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읽을 에스더는요, 바사왕국 때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가 쓰여진 시기는 이 에스라도 아직 귀환하기 전입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때가 아니라 2차 포로 귀환 때에 귀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를 8장부터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뒤에 보시면 어제도 보여드렸던 그 나무가 뚱뚱뚱 하고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나무를 앞으로 뺐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내고 싶어서 장식물을 좀 달도록 했습니다.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잠깐이라도 보시면서 성탄절 기분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꾸며봤고요. 제 방송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제 방송은 비디오용은 아니에요. 방송 길이가 좀 길고 화면이 계속 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정적인 방송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기능보다는 오디오 기능에 중점을 둔 방송인데요. 굳이 여러분이 화면을 보지 않으시고도 쉽게 성경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한 방송입니다. 하지만 오프닝 때 처음에 한 1분 정도는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때 조금이나마 성탄절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무를 앞으로 옮겨보았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8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붙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 어른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장수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과 소녀가 가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도 불가능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동쪽과 서쪽 나라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성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을 듣는 너희는 힘을 내어라. 이 말은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을 때 예언자들이 한 말이다. 그 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몫을 받을 수 없었다. 원수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없었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을 그 이웃의 원수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은 내가 옛날처럼 다루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뿌린 씨는 잘 자랄 것이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은 좋은 작물을 낼 것이고 하늘은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주겠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너희가 전에는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조상은 나를 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선을 행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서로 진실을 말하고 법정에서는 참되고 의로운 재판을 하여라. 이웃을 해치려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금식하기로 작정한 날, 곧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하는 날이 유다에서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잔치가 될 것이다. 너희는 진리와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 성에서 많은 백성이 올 것이다. 한 성 주민이 다른 성 주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는 길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가는 길이요.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서로 말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10명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소. 라고 할 것이다. 스가랴 9장.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드락 땅과 다마스커스 성에 임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같이 온 백성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았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하드락 땅 경계에 있는 하맛성을 향한 경고이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을 향한 경고이다. 두로는 요새를 지었고 은을 흙더미처럼 쌓아 올렸으며 길거리에 진흙같이 많은 금을 가졌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없애실 것이다. 바다에서 떨치던 그 세력을 꺾으시고 불로 그 성을 태우실 것이다. 아스글론 성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가사 백성이 두려움에 떨며 에그론 백성이 희망을 잃을 것이다. 가사의 왕이 끊길 것이며 아스글론에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아스도데는 혼혈아들이 살 것이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 입에서 피를 제거하며 그 이 사이에서 역겨운 음식을 제거하겠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유다의 한 지파처럼 살 것이며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오고 가는 군대들로부터 내 성전을 지키겠다. 내가 지킴으로 그 누구도 다시는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한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들을 없애겠고 예루살렘에서 말들을 없애겠다. 전쟁에서 쓰이는 활들은 부러질 것이다. 그 왕이 나라들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며 희생제물의 피로 그 언약을 봉인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포로된 사람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풀어주겠다. 희망을 가진 너희 포로들아, 너희의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를 옛날보다 2배로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유다를 내 활처럼 쓰겠고 에브라임을 내 화살처럼 쓰겠다. 시온아, 내가 너희의 사람을 써서 그리스 사람을 치게 하겠다.
너희를 용사의 칼처럼 쓰겠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번개처럼 그분의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쪽의 회오리 바람 속으로 행군하실 것이다. 백성이 술 취한 사람처럼 전쟁터에서 소리 지를 것이며 적군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다. 그들은 피로 가득한 그릇과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양떼로 여겨 구해주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들은 매우 예쁘고 아름다울 것이다. 젊은 남자들은 곡식으로 굳세질 것이며 젊은 여자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스가랴 10장.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비를 만드시고 소나기를 내리시며 모든 이에게 밭에 채소를 주시는 분이다. 우상들은 거짓말을 하고 점쟁이들은 헛된 환상을 본다. 그들은 거짓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길을 잃은 양과 같고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내 분노가 목자들을 칠 것이며 내가 그 숫염소들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양떼 유다 족속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들을 전쟁의 영광스러운 말처럼 두셨기 때문이다. 유다에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장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쟁터에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모든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진흙길을 지나 전쟁터로 나아가는 용사들과 같다.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하겠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겠다. 에브라임 백성은 용사같이 되며 그 마음이 포도주를 마셨을 때처럼 즐거울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부르고 그들을 모으겠다. 그들을 구해주겠다. 그들은 옛날처럼 그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다른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그들은 그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 자녀와 더불어 살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다시 데려오겠다. 아시리아에서 다시 모아들이겠다.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데려가서 그 땅이 비좁을 정도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올 때 내가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할 것이다.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의 교만을 꺾겠다. 이집트가 다른 나라들에게 부린 권세도 꺾겠다. 내가 그들을 여호와로 강하게 하겠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가랴 11장. 레바논아, 네 문을 열어라. 불이 네 백향목을 태울 것이다. 소나무야 울어라. 백향목이 넘어졌도다. 큰 나무들이 꺾였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야 울어라. 울창한 삼림이 베어졌다. 목자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라. 그들의 목장이 시들었다.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 강가의 무성한 숲이 황폐하게 되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죽임당할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산 사람이 양떼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 양떼를 판 사람도 주를 찬양하여라. 나는 부자가 되었다. 라고 한다. 목자들조차 자기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도 다시는 이 땅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모든 사람을 그 이웃과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이 이 땅에 재앙을 몰고 와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임당할 양떼,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양들을 먹였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혜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
연합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는 양떼를 먹였다. 한 달 사이에 나는 새 목자를 쫓아냈다. 왜냐하면 나는 양떼가 싫어졌고 그들도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다시 너희의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것은 죽고 망할 것은 망해라. 살아남는 것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어라. 그런 뒤에 나는 은혜라는 이름을 붙인 지팡이를 꺾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깨신 표시였다. 그날에 그 언약이 깨졌다. 그때 약한 양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삭슬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말아라.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은돈 30개를 주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옹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들은 내가 그만큼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돈을 옹기장이에게 던져버렸다. 그런 뒤에 나는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지팡이를 꺾었다.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우정을 꺾은 표시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가서 우매한 목자의 노릇을 하여라. 내가 이 나라에 새 목자를 두겠다. 그는 죽어가는 양을 돌보지 않으며 어린 양을 찾지 않으며 상처 입은 양을 고쳐주지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고 살찐 양을 잡아먹으며 그 발굽까지 떼어낸다.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못된 목자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전쟁이 그의 힘과 지혜를 꺾어 놓을 것이다. 그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스가랴 12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펼쳐 놓으셨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그 안에 사람의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을 독이 든 잔처럼 만들어 그 주변 나라들을 다치게 하겠다. 그 나라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러 올 것이다. 장차 이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을 무거운 바위처럼 만들겠다. 누구든지 바위를 옮기려 하는 사람은 다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말 탄 사람을 미치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유다는 지키겠지만 그 원수들의 모든 말은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 백성은 강하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을 태우는 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은 짚을 태우는 불이 되어 왼쪽과 오른쪽의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때에도 안전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누릴 영광이 유다가 누릴 영광보다 크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 집안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천사처럼 되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그들은 자신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마치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 것이다. 마치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마치 무깃도 평야의 하다드림몬을 위해 슬피 우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온 땅이 슬피 울 것이다. 집집마다 각각 울 것이다. 다윗 지방과 그 아내들도 각각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지방과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레위 지방과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시므이 지방과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나머지 모든 지방과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스가랴 13장. 그날에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 샘이 터질 것이다. 그 샘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들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런데도 예언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으므로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에 예언자들은 자기의 환상과 예언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털로 만든 예언자의 옷을 입고 백성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농부였다. 라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당신 몸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목자를 찔러라. 내 친구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목자를 죽여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내가 어린 것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온 땅의 백성 가운데서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불로 시험하겠다. 그들을 은처럼 단련시키고 금처럼 시험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너희가 빼앗은 재물이 너희 가운데서 나뉠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성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듯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둘로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있는 이 산 골짜기를 통해 도망할 것이다. 마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내 주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사람을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영광의 빛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날은 없을 것이다. 언제 그날이 올지는 여호와만이 아신다. 그때가 되면 낮도 밤도 없을 것이다. 밤에도 낮처럼 빛이 비출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절반은 동쪽 사해로 흘러들어가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평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문에서 첫 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틀까지 제자리에 높이 솟아있을 것이다. 백성이 거기에 살 것이며 다시는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도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공포를 퍼뜨리실 것이다. 사람마다 이웃을 붙잡고 서로 칠 것이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가지가 예루살렘에 쌓일 것이다. 이와 똑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온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세계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왕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그 백성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들에 내린 것과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솥들도 거룩한 제단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친 성물이 될 것이며 제물을 바치는 사람마다 그 솥들로 고기를 삶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스가랴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예언이라든지 환상과 관련된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신학을 연구하거나 전공하거나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쉽게 읽으려고 쉬운 성경으로 읽는 건데 쉬운 성경으로 읽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마다 다 책을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해서 함께 나누다 보면은 처음에 이 60일 성경 일독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쭉 그 시간의 흐름대로 쭉 한번 읽는 거를 이번 방송의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60일 성경 일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좀 더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은 심화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나누어보는 방송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에스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이 시간 처음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잠깐 중단됐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바사 땅에서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에스라가 돌아오지 않은 때입니다. 역사적 순서를 따지자면 에스라서가 끝나기 전 에스라서를 읽는 중간에 학개 스가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라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에스라도 바사에서 일어난 에스더 사건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 사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의 일이구나 라고 그 자리를 확실히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에스더 이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시죠? 저도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을 때 에스라 하다가 보니까 한 번은 실수를 했더라고요. 에스라를 에스더라고 한 번 말한 적이 있는데 문맥상 에스라였음을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발음이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에스더 사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환이 그 사이에 바사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에스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지역을 다스린 왕으로 당시에 그는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페르시아와 메데 지방의 군대 지휘관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잔치는 180일이나 계속되었고 그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부와 위엄과 영광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왕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여 왕궁 정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뜰에는 하얀색과 자주색 휘장이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자줏빛 끈으로 묶여서 걸려 있었고 하얀 대리석과 조개와 보석이 깔린 바닥 위에는 금 의자와 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갖가지 모양의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 아낌없이 대접하였고 손님들에게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시라고 말했으며 왕궁 관리인들에게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도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 있는 여자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 왕은 7명의 내시,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와스디 왕후에게 왕후의 관을 씌워 자기 앞에 나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후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은 왕후를 백성과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시들은 와스디 왕후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왕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아하수에로 왕은 박사들을 불러 의논을 했습니다. 왕이 늘 불러서 의논하던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메데의 7 귀족으로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시들이 전한 내 명령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메데의 여자들이 왕후가 한 일을 듣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려 와스디 왕후를 데려오게 했는데 왕후가 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와 메데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남편을 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업신여김과 분노가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만 좋으시다면 어명을 내려서 다시는 와스디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데의 법으로 정하여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어명을 온 나라에 두루 알리신다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그의 충고를 옳게 여겼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무무간이 말한 대로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편지를 보내어 각 가정을 남편이 다스리게 하고 남편이 쓰는 언어를 그 가정의 언어로 삼게 했습니다. 에스더 2장.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와스디가 한 일과 자기가 와스디에 관해 내린 어명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전국 각 지방에서 감독을 뽑아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들을 후궁에 보내어 궁녀들을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고 몸을 가꿀 수 있도록 화장품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뒤에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십시오. 왕은 이 말을 기쁘게 여겨서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무렵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였으며 기스의 증손자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여고냐 왕을 사로잡아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는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아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하다사는 에스더라고도 불렸으며 몸매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많은 여자들이 수산 왕궁으로 뽑혀와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에스더도 뽑혀 왕궁에 들어와 궁녀들을 돌보던 헤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마음에 둔 헤게는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귀한 음식을 주고 궁녀 7명을 골라 그녀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헤게는 또 에스더와 그녀의 7 궁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지방과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그리고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몸을 가꿔야 했습니다. 6달 동안은 기름과 모략으로, 그리고 나머지 6달 동안은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치장하였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원하는 것을 다 주었으며 그것을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녀는 저녁이 되면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른 후궁으로 돌아와서 궁녀들을 돌보는 사하스가스라는 내시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이름이 불리지 않는 처녀는 결코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게의 사촌이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내시인 헤게가 말한 꼭 필요한 장식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아리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 왕 앞에 나아간 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의 10째 달, 곧 데벳월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귀족들과 신하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휴일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녀들을 두 번째로 불러보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누구에게도 자기의 지방과 민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 밑에서 자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신하인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조사한 후에 음모가 밝혀지자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왕궁 일지에 적혔습니다. 에스더 2장이 끝났고요. 여기 에스더 2장 6절에서 모르드게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여고냐 왕을 사로잡아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유다의 여고냐 왕은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즉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가 잡혀왔고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가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에스더 3장. 이 일이 있은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도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궁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요?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자 그들은 그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했으므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둘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 없앨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곧 니산 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죽일 날과 달을 정하기 위해 하만 앞에서 부루라고 불리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12째 달인 아달월로 정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든 지방에 걸쳐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다른 풍습을 갖고 있으며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 은 10,000달란트를 주어 왕의 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그 돈과 백성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가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부름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만이 시키는 대로 각 지방의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조서를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적어서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한 뒤 사신들을 시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이 조서를 베껴 법률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 그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사신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고 수산성에서도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실 동안 수산성은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유다인들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4장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